본문 말씀에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끼를 소재로 한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도 있죠. 산신령이 나무꾼에게 나타나서 연못에 빠뜨린 도끼 하나를 보여주면서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 도끼는 낡아 빠진 쇠도끼입니다. 근데 그의 정직을 보고 두 도끼 세 개를 다 선물로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본래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도 아니고 각각 나라에 보면 자기의 나라에 맞게끔 그렇게 각색을 했어요. 원래는 헤르메스와 나무꾼인데,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전령의 신인데 우리는 산신령으로 그렇게 바꾸어서 우리 어릴 때 동화로 한 번쯤은 접해봤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오는 이 이야기는 동화도 아니고 또 지어낸 어떤 우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닙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와 함께 동거를 했나 봐요. 그 당시에 선지자 생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거처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너무 비좁아서 거처를 다른 데 옮겨서 새로운 초소를 마련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선지생도들이,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스승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거처를 넓혀서 요단강 근처로 가서 거기에 제목을 각자 나무를 베어서 이렇게 짓자고, 거기서 거주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요단강 근처로 가서 거기서 나무를 베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9장 19절에 보면 그 당시 요단강에 숲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났듯이, 얼마나 숲이 우거졌는지 사자가 나타날 정도로, 사자가 노루를 쫓고 사자가 약한 짐승을 삼키려고 그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 근처에 사자가 출현할 정도로 관목들이 많았고 잡목들이 무성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 유대인 역사학자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거기에는 주로 버드나무나 포플라, 그리고 위성류 5m, 7m 되는 그런 나무들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단강 근처 숲에서 나무를 베다가, 그러니까 다 나무를 베는데 어떤 한 제자가 실수로 그만 쇠도끼를 강물에 빠뜨렸습니다. 그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외칩니다. 내 주여, 이는 도끼는 빌려온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잘라서 그 도끼가 떨어진 그 강물에 집어 던지자 놀랍게도 가라앉았던 쇠도끼가 떠올라서 이 제자가 그 도끼를 취하고 다시 되찾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기적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큐티할 때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끼를 잃어버린 일, 아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실수로 말미암은 소소한 일, 지극히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작은 일, 실수로 인하여 벌어지는 그런 소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겠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큐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이것은 조금 빗나간 메시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먹고 내가 스스로 적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나의 자유이고 그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구약학 교수, 미국 루터교 신학대학원의 교수님 리차드 넬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물리로 떠오른 도끼의 기적은 사소해 보이고 아무런 요점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인상은 부분적으로 빌려온 값비싼 도구, 도끼를 말하죠. 그 도끼를 잃어버린 가난한 한 사람의 충격에 공감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묵상할 때, 이거 오래전에 묵상했는데, 옛날에 묵상할 때는 정말 이 교수님의 말씀처럼 도끼를 잃어버린 이 제자의 충격이 공감되지 않았습니다. 이 충격이 나에게 와닿지를 않았어요. 도끼 한 자로 잃었는데, 사소한 일이지. 얼마든지 우리가 실수로 잃어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지갑을 부실할 수도 있고, 내 재산을 조금 잃을 수도 있고,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읽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교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도끼를 잃어버린 이 제자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가. 이 충격을 한번 나의 충격으로 한번 공감해 보려고 애를 쓰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실수로 도끼를 물속에 빠뜨린 선지자의 제자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뭐라고 외쳤다고요? 5절 하반절입니다. 5절 하반절. 네 주여. 이 도끼는 뭐라고요? 그렇죠. 내 도끼가 아닙니다가 아니라 이 도끼는 빌려온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읽는데 제자가 얼마나 경악하고 얼마나 놀랐는지를 조금이나마 헤아리고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싼 금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철로 만든 쇠도끼, 이 철제 도끼는 그 당시에 정말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도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빌려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 뭘 말하냐면 선지자 생도들, 제자들이 다 나무를 베어서 건축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나무를 베을 수 있는 도끼가 없었어. 그래서 도끼를 빌릴 수밖에 없는 매우 가난한 형편에 있었고 궁핍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는 진짜 점심시간에 식군이 없어가지고 밥을 굽는 그런 신학생들이 허다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숙사 동장을 했는데, 동장은 뭐냐면 한 동을 관리하는 그런 장 노릇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뭐냐? 기숙사에 밥을 굽는 어려운 신학생들에게 식권을 나눠주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그 일이 보람이 있었어요. 그 한 끼 식사를 못하고 물로 배를 채우는 신학교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식권을 나눠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줄 몰라요. 오늘날 신학생들은 그렇지 않아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밥 굽는 신학생들은 전혀 없습니다. 가난한 신학생, 옛말이 되어버렸죠. 사무엘상 13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건 사울 왕과 요나단 시대인데,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뭐가 없었다? 철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마스, 우리 블레셋, PLO, 이 사람들의 조상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과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그 당시에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았어. 사사시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삼손과 블레셋 사람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사울이 초대 왕이었지만 이때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계했습니다. 같이 사니까. 그리고 이들에게는 될 수 있으면 철로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었고 또 철공들을 통하여서 그 철제 무기들을 연마하는 가는 기술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무슨 말이에요? 갈려면, 연마하려면 철공이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가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사울 왕이 다스리던 주전 1200년 경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국에 비해서 그래서 철기 제조 기술이 없었어요. 굉장히 뒤처져 있습니다. 철제를 다룰 수 있는 다듬는 기술도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로부터 세월이 많이 흐른 주전 845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대에도 철이 너무너무 비쌌어. 철로 만든 도구, 농기구, 무기 엄청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려온 쇠도끼는 오늘날로 빗대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상상해 봤습니다.
가난한 신학생이 빌려온 고급 외제차를 망가뜨렸다. 밥 한 끼도 못 먹어서 물로 배를 때우는 가난한 신학생이 고급 외제차를 빌려서 타다가 잃어버렸다. 별로 충격이 안 와닿으시죠? 예? 예, 여러분들은 좀 가진 게 많으니까. 예. 여러분, 선지자의 제자가 빌린 쇠도끼를 요단강에 빠뜨렸다고 그러면 찾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학자들은요, 여러분 참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 이걸 갖다가, 도끼가 떨어진 게 아니라 도끼 자루 나무가 떨어진 거다. 그 나무 건진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강물이 이렇게 맑아가지고 눈에 다 보여.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나무로 이렇게 쭉 찍어가지고 도끼에 보니까 구멍이 나 있어서 훅 찍어서 건져 올린 거야. 참 똑똑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가 어디라고요? 요단강. 요단강 한번 보세요. 작년에 성지순례 갔는데 요단강 접니다. 요단강 뒤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그곳에서 건너편에는 요르단이고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그것도 건너편에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보니까 강폭도 그때는 건기라서 비도 안 오고, 근데 물이 얼마나 흙탕물입니까? 이 흙탕물에서 어떻게 이 도끼를 찾겠어? 그리고 물이 가만히 있나요? 물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끼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가난한 선지생도, 이 신학생이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지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충격 속에 휩싸여서, 내 주여, 이 도끼는 빌려온 것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작은 실수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매우 안타깝고도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둡고 깊은 물속에 가라앉은 도끼처럼 그의 인생도 어둡고 깊은 심년 속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지요. 순간 실수로 인해서. 아주 작은 실수로 보이는데 그 실수로 인하여 우리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수능생들이 수능을 치다가 잠깐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 체크해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원서를 쓰지 못하고 전공과에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로 인해서 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면 잘못된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속임을 당해서 거래 가운데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보증을 잘못 써서, 보증 서지 말라는 건 알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나랑 너무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안 써줄 수가 없어서 보증을 써줬는데 빚독촉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투자를 해서 좀 재산을 불려보려고 욕심을 부리긴 했지만은 근데 사기를 당해서 그동안 힘써 피땀 흘려 모은 모든 전 재산을 다 날리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큰 충격 속에 휩싸이죠. 도끼가 깔아앉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깊은 수렁 속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도끼를 빠뜨린 이 제자에게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속에 깔아앉은 도끼가 붕 떠올랐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망의 나락에서 떠오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올 한 해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요? 첫째로 영적인 암흑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부흥을 맛본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 오므리 왕조 시대, 오므리 왕조, 오므리의 대를 이어서 그 아들 하나님을 배교하고 아왕의 부인 이세벨이 무당딸로 바알과 아세라를 심었던, 이스라엘에 심었던 그 시대,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완전히 하나님에서 돌아선 그 시대. 그러나 한편으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1절, 2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같이 함께 거주하기가 너무나 비좁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차고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기숙사가 차고 넘친 게 아니라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차고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차고 넘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영적인 부흥과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다가 경제적으로 점점 급성장하던 그 시대에 발맞추어서 교회도 늘어나고 교인의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숫자적으로 10대 교회 안에 드는 그런 대형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성공신학과, 번영신학과 같은 잘못된 신학과 그리고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그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교회가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성을 상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교회를 외면하게 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한국교회의 양적인 성장이 멈춰지고 이제는 점점 후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신학교는 어떠냐? 이 신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의 숫자가 없어요. 우리 얼마 전에 친구 아들인 박종우 전사님 우리 아동부에 수고하다 신대원에 이번에 한 번에 합격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번에 합격이 어려운 신학교인데 제가 나온 신학교가 제가 다닐 때만 해도 6대1이었습니다. 서울대 연구대 나오신 분도 떨어져요.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지금은 2대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나온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그 정도면 나머지 지방신학교는 거의 미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학교마다 운영난을 겪고 신학교마다 도와달라고 교회에 공문을 보내면서 헌금해달라고. 신학교의 운영난이 교수들 월급 줘야 되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는 교회와 직결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각 교단의 신학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의 시대나 지금이나 가만히 내외 쪽으로 보면 상황은 비슷해요. 가만히 보십시오. 바알을 숭배하는 시대였습니다.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 쉽게 말하면 돈을 섬기는 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돈을 쫓고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주변국 아람의 위협이 거세지고 앞대에 놓여 있었던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형편처럼 한반도 주변의 러시아와 중국과 그리고 북한의 위협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시대는 엘리사 선지자 신학교에 제자들이 거주할 초소가 비좁아서 초소를 옮겨서 초소를 건축해야 될 정도로 선지자의 제자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선지학교라고 하는 선지학교라고 그래 신학교를 선지학교인 신학교에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엘리사의 시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의 시대에는 그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는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선지자 제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거주할 처소, 이 거주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릎 앞에 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신학생들이 많이 엘리사 스승 앞에 모였는가? 왜 그들이 점점 많아졌는가? 엘리사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선지자 제자들이 결단을 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살리라. 선지자의 무릎 앞에 앉아 그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살리라라고 하는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로부터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듣고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부른 찬양 선하신 목자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주님 말씀 있는 곳 엘리사 선지자 앞으로 그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당시 선지자의 제자들은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시대에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선지자와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와 늘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고조할 초소를 세우러 종들과 함께 같이 갑시다라고 엘리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선지자들, 제자들이 모두가 다 좁으니까 요단강 근처에 가서 새로운 초소 마련합시다.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근데 한 사람이 같이 갑시다. 엘리사 선지자도 같이 갑시다. 영적인 암흑기에도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선지 생도들이 모인 선지자 학교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 암흑기에도 과연 우리가 이 선지자 제자들처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 앞에 살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오늘 선지자의 제자들처럼 영적 암흑기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지자 학교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신강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놀라운 부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교훈은 긍휼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믿을 수 없는 성질, 성격의 역전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끼를 받들인 제자가 엘리사에게 5절 말씀에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외침이 어떤 외침입니까? 주여 엘리사에게 외친 거예요. 엘리사에게 왜 외쳤습니까? 왜 엘리사의 도움을 구하고 엘리사의 긍휼과 엘리사의 동정을 구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이 외침을 듣자마자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 빠졌느냐? 어디에 빠졌느냐? 구체적으로 빠진 위치를 가르쳐달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저자는 엘리사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이시 하 엘로임이라고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수하에 있는 남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수하에 있는 남자,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가 도끼를 잃어버려서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어찌할꼬 그렇게 외칠 때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어디 빠졌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제자의 충격과 놀람과 제자의 상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제자를 도와주고 싶은 의지를 드러내는 질문이 어디에 빠졌느냐, 즉각적인 엘리사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지자의 긍휼을 보게 됩니다. 동정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제자의 처소가 좁아 처소를 옮겨 새로운 처소로 세우게 해달라는 요청을 엘리사가 기꺼이 받아들여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동정이요, 제자들을 생각하는 사랑이요, 긍휼이었습니다. 우리끼리 가면 안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달라고 한 이 제자의 요청 그대로 받아들여 그들과 함께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 근처로 갔습니다. 선지자의 제자의 요청을 하나도 남김없이 적극적으로 들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긍휼이 많으시고 동정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당황해하며 충격 속에 빠진 이 제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듯이 우리의 작은 실수로 말미암아 절망의 나라로 떨어질 그러한 엄청난 충격 속에 휩싸여 경악하며 내뱉던 우리의 외마디 소리, 우리의 신음소리도 결코 못 들은 척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능력이 많으십니다. 오므리 왕조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바알 우상은
폭풍우와 비의 신입니다. 농사를 짓는 땅이었기 때문에 비가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바로 비의 신, 폭풍우의 신 바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알은 물의 신인 얌나할과 적대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의 신과 물의 신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알이 물의 신 얌나할과 적대 관계로 놓여 있어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느냐? 바알이 거친 물을 다스리는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물속에 가라앉은 이 새도끼를 떠오르게 한 신은 바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의 신 얌나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하나님을 알리려고, 이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물에 빠진 새도끼를 떠오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주인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치고 바다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지으신 분, 그리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풍랑만난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 오셨어요. 물 위를 걸었다라는 건 뭐냐? 구약성경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침투하여서 놀랍게도 사물과 사람의 성질과 성격마저도 역전시키십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가만히 보십시오. 나무와 오늘 쇠, 이 철의 성질이 서로 역전이 됩니다. 새가 나무처럼 물 위에 떠오릅니다. 나무는 어떤 구실을 합니까? 쇠처럼 자력을 가져서 끄는 힘을 발휘합니다. 완전히 성질이 바뀌었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비천한, 이 땅에서 비천한 자가, 진토 가운데 있는 자가 높임을 받고 존귀한 자리에 올라갑니다. 불의한 자,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의 찾은 바가 됩니다. 죽었던 영혼이 일으킨 자가 되고 일으켜지는 자가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역전이 역전. 이처럼 하나님은 사물이나 사람에게 믿을 수 없는 성질, 믿을 수 없는 성격의 역전을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실수로 말미암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현실적인 그 문제와 그 고통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아, 내 주여, 이것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빌려온 것입니다. 이것을 잃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외칠 때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긍휼의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떠오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작은 실수로, 어떤 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새도끼를 물에 빠뜨린 제자들처럼 큰 충격 속에 휩싸여 있습니까? 지금의 이 상황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만큼 정말 비극적인 상황,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떠올리게 하리라. 그러므로 긍휼과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그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충격 가운데 경악하고 놀라지 마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주여, 주님이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어찌하오리까?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비극적인 상황에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물리로 떠오른 도기처럼 믿을 수 없는 성질, 믿을 수 없는 성격의 역전의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엘리사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사야